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뭐 이제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보여져요. 이제 점점 더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또 8.15더라고요. 광복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묶이고 잡히고 눌린 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딱 듣고요. 자,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묶인 거에서 하나님 해방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묶인 데서 해방되면요 자유해지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 이번 달에 이제 말씀 받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진짜 받아야지. 우리가요 말씀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말씀 받습니까? 매일 기도 수업 있죠. 어저께도 메시지 진짜 4강 아침부터 쫙 연달아 듣죠. 저는 좋더라고요. 연달아 쭉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정리는 수련회하고 여전대 막 메시지까지 쫙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 실컷 들어놓고요, 예,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진짜 받는단 말입니까? 왜 진짜 받아야 됩니까? 지난주에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모든 것이 살아나냐면요, 말씀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때부터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 많은 답이 나거든요. 특히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데, 성숙해진다. 말씀을 진짜 받으면 여러분요 잘 알아요. 오늘 사실은요 성숙한 자의 응답 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쫙 정했다가 그냥 이제 좀 쉽게 하려고 성숙해집니다. 진짜 말씀 받으면. 여러분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기억나시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 듣지만 여러분이요 말씀 딱 듣고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딱 듣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묵상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묵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서 주신 메시지를요 곱씹으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뭘 하셔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사하는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예요? 이 지각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대요. 말씀과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뭘 갖고 계셔야 됩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자꾸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연결하시면서 그 설교 들으시면서도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요 제가요 왜 친절하게 메시지 다 거의 다 넣어놓는지 아세요? 내용 할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으시는 건 뭘 적으셔야 되냐면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를 적으셔야 돼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거기에 미션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잡으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그거 기도하면 성취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이요 딱 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감사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김영서 어르신이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계속 몇 달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계속 안 좋으셨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주권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딱 의사가 바뀌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 내시경을 했는데 옛날에는 캡슐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안 잡혔던 게 이번에 딱 잡히셔갖고 그 지금 약을 좀 이렇게 맞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하나님이요 막 몸무게도 계속 줄어가시는데 몸무게도 늘어나시고 이번 주에 막 그러시다고 그렇게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게요, 육적인 응답이 온 것보다 영적인 게 계속 전달되면서 육적인 게 따라왔어요. 근데 딱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딱 내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이 오니까, 응답, 여러분 어떤 응답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성숙해져요. 말씀 성취를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요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 치유받는 날 되시기 축복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뭘 지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래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려합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을 파고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최대 노림수가 뭡니까? 사탄의 최대 노림수는 나거든요. 나를 공격하려는 거잖아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예요? 하나의 언약 어기고 범죄해서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이 나 중심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막 염려, 까병, 그리고 뭐 척병, 막 그 하는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숨병. 근데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탓. 인간이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이 딱 되니까요, 남한테 감추고 뭐 숨는 거 뭐 그건 그러다 쳐요. 근데 이제 남 탓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기서 보세요. 동생 때려 죽여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입니까? 그죠?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 중심이라니까요. 내 재산은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왜 받아줘? 그래서 사단은요, 이 특징이 뭐냐면 요렇게 해갖고요, 누구 탓하면서 너 때문에 이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주고 그런 마음을 줘요. 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 탓입니다, 이런 사람 별로 많아요. 그 천주교는 이렇게 가끔가다 가슴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이러면서 뭐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좋아요, 내 탓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사실은 이제 진짜 이걸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뭐 좋은 말이 되면 안 돼요. 말은 내 탓이요 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인이요, 딱 하나님의 피 언약과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생각이 전부 다 나라, 나. 여기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에서가 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은 왜 그렇게 했죠? 야곱은 자기 이익 때문에 했죠. 그것도 상처라. 여러분 내 이익 따라가는 것도 상처라니까요. 왜요? 내가 성공하려는 그 나중심에 아량이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일이 딱 생기니까 저 동생 야곱 죽여버리겠다. 자기 이익 손해에 따라서요, 완전 뭐예요? 살인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그것도 형제끼리 막 살인하려고 그랬는데, 에서는 미수죠. 근데 가인은 진짜 동생 죽였잖아요. 맞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해서 요셉의 형님들, 이 형님들이 뭐라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상처받았거든요. 어떤 상처예요? 자기는 종들의 자식들이 좀 몇 명 있잖아요. 거기 또 종이 아닌 자식들도 있는데, 특히 종들의 자식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이 맨날 고자질하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하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상처 딱 받으면요, 사단이 들어와요. 이렇게 여러분요, 상처 받으면 이게 마음에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구멍이 여러 군데 뚫려요. 그러면 사탄은 어디로 들어오냐? 요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인된 나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쟤 때문이야. 다 죽여버려. 오늘 엘리압 보시라니까. 엘리압 다윗의 형님이에요. 엘리압이요, 아까 28절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엘리압이 자기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거든. 앞으로 자기 왕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한테 기름 안 붓네? 저기 막 목동이었던 막내 동생한테 기름 붓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상처가 딱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누구한테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받는 사람은 이제 자꾸 걸어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갈고리라고 그랬거든. 갈고리 탁 걸어. 그 상처 부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처받은 사람은요 묶인 것이 있어요. 묶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해요. 사람에게 집착하든 일에 집착하든 어떤 행동에 집착하든 집착한다니까요. 그 집착은 사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실 이제 불안에서 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딱 묶여 있어요. 뭔가 내가 피해를 볼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생각이 딱 집착돼갖고 이거 하기만 해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요런 문제가요 굉장히 어릴 때 들어오거든요. 어릴 때부터 오래된 문제예요. 근데 그 상태가, 문제는 그 어릴 때 당했던, 아니면 여러분 특히 여러분 와 있는 지금 문제는 어릴 때 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제가 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큼직한 건 다 어릴 때 온 거예요. 딱 와갖고 그 상태가 그 어린아이 때 그때 모습을 딱 있어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좀 상처 입은 좀 분이 있고, 우리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상처 많이 받은 분들 제가 좀 가정 가문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라 아직도 거기에요 머물러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답습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답이 안 난 부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울왕이요 딱 상처받은 거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 열등감 누가 딱 건드려봤어. 딱 열등감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요 수금 연주해주고 악신이 떠나가고 그래도 별로 주목도 안 했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니 늘 보는 사람인데 이름도 몰라. 말이 됩니까? 근데요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여기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느 날 수금 연주하고 있는데 단창이 있죠. 단창을 갖고 와서 벽에 꽂아요. 다윗이 얼마나 날쌘는지 2번이나 피했대요. 2번이나 죽을 위기 피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계속 사울왕이 죽이려고 반복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야, 이 상처 무섭네. 상처 무섭네. 이걸 많이 발견했어요. 오늘 사실 주제는 좀 약간 무거운 주제예요. 밝은 주제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상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약간 비슷한 문제나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문제나 상황이 오면 그거를 그 문제하고 연결시켜 갖고 딱 봐요. 그래갖고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저럴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여기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재빨라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인본주의를 막 써버려요. 내가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내 루틴이 있어. 나만의 방법이 있어. 그걸 가지고 막 자꾸 밀어내고 막 어쨌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요게 엄청나게 강력하다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요, 생각하고 의지는요 감정에게 잘 져요.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생각을요 잡아먹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도 감정의 상처 딱 건드려주면 갑자기 획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이시적이고 뭐네 하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상처 건드려주면 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요 그게 딱 영적 문제 딱 건드리고 그 의지까지 잡아먹어요. 의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그만큼 강력한 게 이 마음이거든요. 사단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걸 상처의 생각을 자리 잡게 만들죠. 요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영적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여러분에게 생각 넣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삼켜요?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생각과 마음에 잡힌 사람,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그래서 1대주인데 보세요. 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냐가 요거 연결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작을 틀리게 해서 그래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시작된 12가지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의 옛날에 상처 지금 한번 옆에다가 노트 하나 딱 꺼내놓고 적어보세요. 오늘 미션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달림 노트, 안 되는 곳 노트, 상처 노트 만들어보세요. 목사님 희한한 거 만드네. 여러분 이 노트가 뭔지 아세요? 응답 노트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직면 안 해요. 그 문제를 말씀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을 안 보고 다른 걸 덮어놔요. 그걸 종교라 합니다. 그거를요, 우상숭배랍니다. 왜 종교 우상숭배라 그러냐면요, 내 방법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노트를 왜 적냐? 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 오늘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요, 내 인생의 삶의 많은 문제를 복음으로 안 보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되는 만큼요, 바뀝니다. 굉장히 바뀌어요. 여러분 갱신을 시키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하고요, 저는요 좀 약간 이런 표현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의 만난 모든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이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지 아세요? 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 치유하시려고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늘 요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거 갖고 우리는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사람들이 자꾸 안 되냐? 아까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죄짓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잖아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요 죄는요,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 죄합니까? 그러니 창세기 3, 6, 11이죠. 나, 물질, 육신적인 거, 성공, 마귀가 이거 갖고요, 지금도 사람들 다 잡아버렸어요. 이게 아예 사도행전 13, 16, 19는 뭡니까?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신자 6상태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거라고 생각해요. 요걸 우상이라고, 종교라 그래요. 내가 주인 된 거, 나를 위하여 뭐든지 잡고 있는 요런 상태.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되면요,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달림 노트, 안 되는 노트는요, 뭔 얘기한 거냐면 내가 주인 된 게 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정말 봐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돼갖고 내가요, 영적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주인 된 데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달려요, 안 시달려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삶이 안 돼. 정신적으로 시달려. 자꾸 붙잡혀. 특히 그 계속 붙잡히는 가장 큰 원인이 상처라니까요. 저는요, 정신 문제 심각한 분들 딱 만나보니까 100% 상처 너무 심하고요, 나 중심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요, 삶이 집착이 돼버려요. 뭔가에 잡혀버린다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컨트롤이 안 돼. 누군가 건드렸다 그러면 완전 뒤집힌다니까요. 목사도 없어요. 저는요 봤어요, 그거를.
그게 상처 약간 건들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요, 아유 그냥 밀어내버려요. 저는 이제 그분 입장을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실수했던 걸 좀 약간 인정해요. 뭘 실수했냐? 그 상처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그거 해결돼야지. 왜냐면 제가 왜 그 문제 해결되는지 얘기 드리면요, 여러분이 그 상처와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계속 있으면요, 뭐 나야 그렇게 산다고 쳐요. 그러면요 내가 그대로 살잖아요. 100% 내 후대에게 그 문제 갑니다. 심하게 가면 심하게 하지 덜 가진 않아요. 상처 재생산돼요. 완전 그 후대 왕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많이 봤어요. 후대들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믿음의 여정을 안 가잖아. 그럼 후대들이요 영적 데미지를 받아요. 저는요 이걸 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실제 누구다 하고 얘기도 몇 명 할 수 있어요. 근데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얘기 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이 똑같이 가는지.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시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이게 발견이 안 돼. 내가 이렇구나라는 게 발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을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절대 불가능. 사단에게 잡혀 못 나오는구나.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가고 이걸 대머리말 수밖에 없는 이 절대 불가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각인돼 있고 뿌리 차질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Nobody nothing이라는 단어가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요게 여러분 뭐예요? 시달림 노트.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 상처 다 적어보세요. 적어놓고 뭐라고 하냐,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 하신 거예요? 복음, 말씀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복음으로. 너 그렇게 속였던 마귀, 하나님의 아들은 뭐 때문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맞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깨트려버렸고 갈아버렸어요. 머리 없습니다. 여러분 못 물어요. 머리 없어요. 맞죠? 연자 맷돌을 놓고 갈아버렸어요. 이빨도 없어요. 권세 다 깨졌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 하시겠다고 약속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범죄하자마자 주셨는지 믿습니다. 붙잡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마귀 꺾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꺾어 놓으셨습니다. 왕권을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이 왜 우리 그럼 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케 하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이 죄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 과거, 오늘, 미래 나 떠난 거, 나 중심으로 살았던 거 모든 죄 내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불순종, 불신앙 다 끝내줄게.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래서 희생 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요 하나님 보좌와 통한 길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맨날 듣는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 매일 새로 오셔야 돼요. 매일 밥 먹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 예수님 끝내놨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서 여러분 또 하루가 갱신되잖아요. 또 여러분의 창세기 3장 찾아요, 안 찾아와요? 또 복음 아닌 것들 찾아요, 안 찾아와요? 또 찾아온다니까. 또 노바디 나싱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딱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진짜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이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전체를 같이 보면서 봐야 되거든요. 원래 내가 죽기 피한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내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 했고 성경 인물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오직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오직이 아니에요. 복음 오직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로
주인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21장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맞죠? 1절부터 25절 봤는데 특히 15절에서 18절 미션을 주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약간 관점을 달리보세요. 베드로가 왜 도망갔어요? 요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상처가 된 거야. 나 같은 놈은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없어. 스스로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도망가 피해. 그 자리 있지 마.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셨는지 믿습니다.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금을 내렸더니 물고기 많이 잡아서 깨달았어. 주님이시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이루실 말씀과 미션을 받은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언제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주인과의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요? 주인을 바꾸세요. 그게 제일 빠른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주인 돼갖고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이 관계가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관계. 여러분 정말로요. 관계 회복되는 사람은요. 인정하고요. 주인께 순종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아요? 죽는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알아요? 사는 신앙이에요. 죽는 신앙 뭡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잡으면서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살게 되면요. 이상하게 주님이 할 일을 알려주셔. 미션 잡고요. 그걸 인정해서 주권과 계획으로 딱 인정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고요. 여러분 짱돌고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5절에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네 중심으로 네가 주인 돼서 살지 마라. 네 상처에 잡혀서 네 문제 속에 살지 마라. 뭐 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근데 그걸 인정 안 해. 왜 인정 안 하는지 아세요? 이게 너 더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니 뭐요? 절대 상처의 생각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 바꾸기 싫어. 저 인간 미워 죽겠어. 싫어. 나 이거 너무 상처야. 저 사람은 내가 더 이상 난 못 봐줘.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인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미션과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 것으로 딱 만드는 내 거로. 내 것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개인하고 연결됐고 이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직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니까 내 것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문 열렸잖아요. 모든 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상처가 뭔지. 요렇게요. 나 중심에서 온 상처들이에요. 거의 여러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 중심으로. 제가 어떤 분의 상처를 딱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 괴롭힘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상처가 온 거예요. 그 괴롭힘 속에 상처가 딱 들어왔는데 그럼 괴롭힘 속에 상처 들어왔을 때 그게 뭐예요? 나에게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었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문제 묶여 있어. 아직도 그게 해방이 안 돼 있어. 많아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 없어서. 틀린 시작, 다른 시작, 망한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 안 하니까 여기서 시작하니까 이게 우리 전통이고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던 거야.
완전 우상에다가 나중심에다가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재생산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상처를 대물림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 편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편집이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복음으로 정리된 게 편집이에요. 복음으로 생각 정리해서 이게 틀린 거구나. 이거 상처구나.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는 걸 적으려고 시달림 노트를 만들라 그랬냐면은 nothing, nobody 노트를 왜 만들라 그랬냐면 여러분 요걸 적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편집된다니까요. 복음으로. 이 불신자 상태, 이 12가지 문제 편집돼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평생에 보시면요 어려움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죠? 근데 어려움 되게 많이 당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형님이 야 네가 놀라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이유 있다 없다? 편집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 사무엘아 보면은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면서 사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막 티끌을 뿌려가면 재를 뿌려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군이 막 저 녀석의 목을 쳐서 죽이리까 했더니 가만두라. 내 몸에서는 안 와도 나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저 시므이가 뭐냐? 시므이는 사울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봐준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요 다윗은요 딱 어떤 경우에도요 이런 어떤 시므이 사건이나 많은 사건들과 일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건 일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자세히 보세요. 왜 제가 늘 자세히 발견해라 자세히 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나중심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이 막 마음에 막 요동친다. 그게 뭐예요? 막 화가 난다. 아니면 여러분 못 참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의 상처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거기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고요. 이 시므이 사건 때문에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획을 많이 찾아요. 다윗은요 많은 사건 속에서 뭐라냐면 그 왕상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이제 죽기 직전에 다윗이 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솔로몬에게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누구누구 조심해라. 누구누구 장군 조심해라. 시므이 이런 사람 조심해라 하고 그리고 누구는 잘 챙겨라.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얘기도 쭉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 자기가 발견한 걸 얘기해줘요. 저는요 근데요 다윗이요 그거 자기가 처리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다 정리를 하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문제 속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응답과 미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요 문제 있으시다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응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미션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말씀으로 깨달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바디가 에버리바디 모든 사람 살리게 돼요. nothing이 뭐가 돼요?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띵이 돼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분 다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해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해보세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평안할 때 당연히 말씀 잡고 감사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시라도 요때요 말씀 잡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사실은요 평안할 때보다 요때가 더 응답이 많습니다. 그때요 더 많은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바뀌잖아. 왜 안 바뀝니까?
특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사람이 안 품어져. 여러분 사람 문제 있으신 분 많습니다. 사람이 품어지면 끝나요. 어떤 현장에서 사람 품어졌다 끝나요. 근데 그 현장에서 사람이 걸렸다 제일 어려워요.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수는 보통 집안에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현장, 업의 현장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요, 여러분 그 원수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내 상처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에 걸려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는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상처가 전혀 없고요. 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상처가 전혀 없고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 누가 뭔 말해도 안 걸려요. 근데 내가 평생의 상처가 원래 있던 상처가 결혼했더니 남편이 아내가 그런 사람이라 나의 상처를 건드린 사람이라 그러면 연결이 어디 돼요? 내 상처, 내 어렸을 때 상처인데 그 사람하고 연결돼 갖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미워하게 된다니까? 연결돼서.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율법 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 근데 알고 보면 내 상처라니까. 저 인간이 문제야? 아니에요. 내 문제라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안 걸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게 뭐냐? 여기다가요, 이제 뭐예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제 메우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메우셔야 돼요. 이걸 메우셔야 된다. 이게 마귀가 막 자꾸 들어와. 십자가 언약의 피를 딱 바꾸고 나는 이제 내려와야 돼요.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주인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주인 딱 고백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메우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왔다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간다니까. 아, 여기 십자가 피 발라져 있어. 못 들어가. 여러분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품어진다. 여기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중심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 왕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얘기까지 해가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옷자락만 배워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마음에 걸려. 다윗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내가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와. 여러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요. 뭐 때문에 할 수 있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 갖고 내가 왕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멀리 가고 있을 때 왕이요.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죽이지 않았나이다. 이게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은 메아리가 잘 쳐요. 이렇게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야호 해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들어. 야호 하면 이게 이게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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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진짜. 그러니까 왕이요. 그럼 왕이요 왕이요 이렇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종철이 우리 형님 여기 온곡초등학교 여기 이제 사랑하는 온곡초등학교 여러분 이거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쫙.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요. 그때 사울왕이 듣고 막 울거든요. 울고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쫓아와. 회개한 것 같은데 바로 다시 나와. 이게 여러분 영적 문제고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요 그리스도로 이 근본에 내가 왜 그렇다는 게 깨달아지기 전까지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본이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좀 깨닫는 것 같은데 또 그래요. 깨닫는 것 같은데 또 그래요. 왜 그래요? 근본이 안 바뀌어서. 근데 근본 바뀌면 진짜 바뀌어요. 저는 그거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요 원수를 원수로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사실 48절까지 봐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특히요
뭘 하기 원하시냐? 악한 자, 원수 같은 자,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살리는 자의 언약이구나 이게. 원수를 사랑하란 무슨 얘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볼 정도로 너희들은 복음을 붙잡아라. 그죠? 주기도문에 뭐라 됐어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 만큼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언약 잡으래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우리가 앞으로는요 불신자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원수들도 많이 살려야 돼요. 언약을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놓고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내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많은 불신자, 원수 같은 사람, 저 왼수 같은 인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자 언약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요? 온전하라. 하나님은요 죄인까지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복음의 온전함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능력인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묶인 사람들 살리기 위한 언약 잡아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니까요. 원수 같은 사람까지 품을 수 있어.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미리 만났다면 내가 고재봉 씨인가 그 옛날에 그 올려준 적 있어요. 수기, 그죠? 도끼 살인 사건 이렇게 인제군 어론리 남면 어론리 제가 군무 생활했던 그 지역이 인제군 남면 어론인데 거기에서 일어났다. 우리 부대인지 옆에 근처 부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 근데 그 사람이요 살인 사건이 자기를 모함한 그 대대장이 너무 미워서 영창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미워서 도끼를 들고 그 사람 집에 관사에 찾아가서 일가족을 다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딴 데로 전출 가고 딴 집에 와 있었어. 전혀 관계도 없는 한 집을 다 죽인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실화예요.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갔는데 그거 안 거야.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자는 뭐 죽이고 딴 사람 죽이고. 이 사람이 이제 살인범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는 거야. 내가 미리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 사람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하냐? 그 감옥에서요 뭐하는지 아세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면서 영적 서밋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 뭐하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몇천 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 간수한테도요 예수님 딱 얘기하고. 근데요 사형 집행하는데 사람들이요 막 느끼는 그게 막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요 자꾸 원수에게 잡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로마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도모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근데 가능하면 하나님이요 원수 사랑하면요 그 사람 살릴 수 있게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럼에도 나중심에 막 빠져갖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손 댈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두 개로. 원수를 사랑을 했죠. 나에게 품을 힘을 주옵소서.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래. 끝까지 여러분 품으세요. 근데요 이 사람이 안 변하면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여러분 처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하지 걸 마세요. 맞죠?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악한 자 이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상처 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품어버리고 요 정도 됐다, 성숙한 자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정도로, 원수라 할지라도 품을 만큼.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만 옵니까? 성령 충만의 권능 안에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다 결과예요. 이것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다윗이 평생 뭐 있냐?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뭐 있냐?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 다윗에게 메시지를 줬던 사무엘을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미스바로 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요, 주권을 인정하고 뭐예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아니 저기 쳐들어오는데 싸울 준비를 안 하고요, 뭘 해요? 온전한 번제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번개와 비를 내려서 블레셋군을 어지럽게 하고 완전 승리케 하신 거예요. 농기구 가지고 싸우러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칼도 채 많이 없어. 청동기야, 청동기.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은 철기라니까, 철기. 싸우면 거의 져요.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여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58절에 골리앗이 오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는지 아세요? 골리앗한테 이럽니까? 네가 개 잡으러 왔냐? 하하하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골리앗이. 내가 개냐? 이 막대기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그러다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름과 누구 능력으로 나오냐가 전부 다입니다. 다윗이요, 항상 뭘 했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붙잡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시편 16편에서도 뭐합니까? 내가 내 주를 항상 누구 앞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신대요. 항상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선대요. 맞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직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갖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듯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 중심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 현장의 문제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여러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체 다 승리케 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요, 사실은요, 왜 이름과 그 능력 부르면 됩니까? 예수님이 창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원래 우리 10절은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래 말씀은 그런데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십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요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보시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데, 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이유,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까요? 하고요, 하나님께 뭐예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싸우러 나갑니까? 복병을 세워라. 첫 번째는 싸우러 나가라. 두 번째는 복병을 세워라. 소리가 나거든 싸워라. 하나님 주의 천사 보내 딱 작업해놓고 소리가 딱 났어.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완전 승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 넣어놨죠. 주보 보세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승리케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완전 승리하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시달림 노트 만들어 보세요. 안 되는 거 노트 만들어 보세요. Nothing, nobody 노트 만들어 보세요. 우리 영준 청년이 그거가 있어요. 맨날 갱신을 해. 그럼 제가 이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찾잖아요. 그럼 뭐 찾으면 또 거기다 업데이트를 해. 그리고 매일 보면서 정식기도 한 번씩은 기도해요. 그러면 그 안에 언약을 잡아서 거기다 계속 적어요. 말씀으로 뭘 적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되거나 거기에 미션이 되는 걸 계속 적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될 만큼 계속 거기다 적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 재해석이 돼야 재적용이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묶여있구나. 재적용이 됐더니 뭐가 돼요? 나중엔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요. 상처 준 그 사람의 재해석이 될 만큼, 아, 그 복음으로 보일 만큼 이 정도 됐다. 성숙한 자. 여러분 이게 성숙한 자예요. 안 되는 걸 직면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잖아요. 문제를 뭐예요?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사람이 뭐예요? 어른이라니까요. 영적 어른. 아이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뭐예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겠구나. 이건 문제다? 아니다. 어려움이다? 아니다. 과거 안 되는 거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고 미션이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은 시달림 노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성취 노트, 나의 기도응답 노트, 나의 전도 선교 노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요. 전 내년도부터요 뭘 할 거냐, 3원을 노트에다가 시달림, nothing, nobody 적는 난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나만 보세요. 딱 적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딱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영준이처럼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발견되면 정리해놓고 계속 보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 추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그게 각인돼 갖고 저절로 생각나는 건 하나씩 탁탁탁 없애요. 없애는 건 뭐냐?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기억이 나는 거야. 아예 각인돼서. 그런 거는요 여러분 빼놔도 기억나요. 그러면요 나중에 점점 줄어들면서 엑기스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응답 속에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제 돕는 자 응답, 교회 현장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돕는 자 언약 잡으면서 여러분 뭐예요? 전화로, 톡으로 여러분 좀 포럼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러면서요 좀 이제요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청년들이다 그러면 청년들 중에 계속 이제 교회 비대면이니까 못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톡도 나고, 예, 이제 서로 좀 교류하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포럼하고, 특히 이번 다음 토요일 날 성경학교 포럼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같이 포럼하시고 아이들 포럼해 주시고 그러면서요 이번에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수요일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보시고 좀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성숙해진 응답 그리고 다른 사람 돕는 응답을 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상처, 안 되는 문제, 내 문제들이 다 치유되는 응답받는 날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내 안 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윗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치유하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